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과한 후 받는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계에서 의견이 나누어 논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창대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은 한 해 농사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도 소와 양과 타와 염소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큰 고난을 당한 욥도 낙타와 소와 양이 구름대같이 만든 동방의 부자였어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비록 타락했지만 초기에는 마음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정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강권해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을 둔 유럽은 기독교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고 기독교 문화가 유럽 사회 전체에 퍼져 있고 이런 기독교에 의해서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 세운 나라 미국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류가 매우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타락해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인간을 심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어갔어요. 그 중에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만 구원해서 신인류로 새롭게 인류의 번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를 통해 인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신앙의 인류를 퍼뜨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신앙의 조상, 신앙을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의 길을 연 사람이에요. 그 복의 길에 들어서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는 성경 여러 곳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탄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야. 아담이 죄인의 길을 열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의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고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기독교인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신앙의 변질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축복의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나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시대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계시하여 주셨어요. 내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목사들이, 아니 여러 목사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전하면은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팔복 중에 그 중요한 8가지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유한 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환경의 축복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복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양식은 단지 식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정신의 고향을 위한 학문과 문화의 누림, 좋은 이웃, 적당한 의료 혜택, 우리가 거주할 집,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신학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트 쪽에 관련되어진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자기 한 몸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봐왔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을 그 양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갈 만해. 근데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인류의 반 이상이 그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지 균형 잡혀서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이렇게 인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나는 오히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과정이 필요해요. 씨를 뿌려 물을 주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중국의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 들여 가꿔도 겨우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대요.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물을 줘도 3cm밖에 안 자란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대. 그렇게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대요. 주변에 풍성한 숲을 이루게 된답니다. 고난이 심한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3cm 자란 삶이 3cm 자란 사람은 때가 되면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큰 나무의 군락을 이루고 남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 안에 있으므로 때가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둘째로 축복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근데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6토막을 내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빼내고 따로 태우고 그리고 제단에 그 6토막 난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번제 이렇게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시로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었어요. 칼로 이삭의 목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히 막으셨어요. 얼마나 급하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테스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셔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였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이름을 걸 게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라. 맹세는 모든 다투는 것의 마지막 확증이니라. 깨질 수가 없어요. 이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형성되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유다 가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완성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도 그 복을 따라서 복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축복의 땅을 얻고자 하는 자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어떤 사람은 인생의 장년과 노년에 그저 소박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삶을 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재물이나 큰 높은 명예를 얻게 돼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주님 중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돼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조를 하라는데 생활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11조인데 현실이 어려워. 11조를 하면 내 생활에 부담이 돼. 그래서 11조를 안 해. 우리가 그런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자리에 머물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주일 성수인데 구약에서는 주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했어요. 나한테 혈기를 낸다거나 잘못하는 거 넘어가요. 그거는 뭐 인간이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진리에서 어긋나면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 직무유기야. 중요한 세상 일이 있고 많은 물질의 유익이 있는데 주일이 끼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또한 목사의 말이 테스트가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또 목사가 성도들이 볼 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말을 들을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가 여러분 테스트예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자녀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그 간절히 막 그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한 거로 생각을 했어.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어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었어. 그래서 한나에게 너 성전에서 왜 술 취해 있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느라고 기도가 너무 깊어지니까 그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덕담을 한마디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뭐 계시를 받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노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타락한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한나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돌아갔어요. 저 제사장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목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렸어요. 목사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태도를 가지건 여러분이 순종과 그리고 그 거스리는 마음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서 넘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복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의 말은 테스트가 돼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무리한 요구 같을지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테스트가 돼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하게 되면 축복의 선물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오게 돼요. 이상해요. 그냥 오는 경우가 없어.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요. 어떤 시험이 먼저 와. 그리고 그걸 잘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선물이 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큰 테스트를 넘겼기 때문에 맹세를 받고 믿음의 조상 됐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그 창대한 복의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테스트를 잘 통과할수록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이 밟는 대로 내게 주리라. 내 발이 밟는 대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밟는 것은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마다 축복의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유익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테스트를 통과해 축복의 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나 부모
위에 세운 권위 말에 순종할 때 테스트가 통과되고 축복의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일상의 여러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많이 이겨낸 사람에게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미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토리노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